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내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과 것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명하신 대로 대로 행하는 행하는 것을 것을 세상이 세상이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함이로라. 함이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를 여기를 떠나자 떠나자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네, 지난주에 울산에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울산에 온 지 5년째가 됐는데 이런 추위는 울산에 와서 처음 겪어본 추위입니다. 그러나 이 추위도 곧 가고요.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평안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드림 중창단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해봐야 하는 거니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안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다음 내 노후가 평안한 것, 이것으로 정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잘 지내냐. 거기서 이제 잘 지내냐는 것은 너 예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아픈 데는 없냐?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냐? 이제 이런 의미로 잘 지내냐라고 물으며 그렇게 통화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내 노후가 평탄한 것, 이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포괄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이 평안이라는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평안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가정이 평탄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극단적인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절과 2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은 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이 거칠고 이 평탄치 않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힘입게 되면 어떠한 우리의 삶에 평탄치 않은 상황이라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25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우리들이 해석해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나의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면 그것들을 은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일들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님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병도 고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역할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성령님은 굉장히 샤이한 분이시다. 샤이란 말 뭔지 알죠? 부끄러운 분이시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것은 사실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누가 계신 것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런 복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어떻게 그 힘듦을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을 찾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물건,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물건 막 사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막 그 온라인 장을 보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막 이렇게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나 좀 만나서 나 좀 위로해줘,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나를 좀 보다듬어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 관계를 쌓아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평안이 필요할 때, 그때 성령님을 찾는 거죠. 성령님, 제 마음에 지금 심한 풍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제 안에 있는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나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나는 목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나는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성령님과 직통으로 교제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성도인 우리들을 직접 가르치시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의미보다도 인간적인 중재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전혀 예수님께서 갑자기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 가운데 있었지만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 제자 공동체는 금방 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된 평안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녕, 그건 잠시뿐이에요.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갑자기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종말의 전조 증상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전조 증상들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너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가 주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아마 이런 평화들을 제자들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 그런 세상의 안녕, 세상의 정치적인 안정, 그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만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진짜 평강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험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나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자녀의 어떤 변화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평강의 근거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고 내 건강에 있지 않고 어떤 기타 다른 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맺고 있다면 그런 기타 상황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천만인이라는 것은 천만 명이라기보다는 수없는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둘러싼 와중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사람,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의 고백일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인이 시편 27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 이 친밀감의 정도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먹을 문제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평안을 구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의 평안의 근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이 29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평안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과 고난 앞에서도 평탄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는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그토록 평탄함을 누릴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좀 더 확장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여러분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가끔 좀 하늘을 보시고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보시고 새벽에도 보시고 좀 하늘을 보시면요. 어떤 날은 하늘이 정말 이쁠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하늘에 정말 구름 한 점 없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예를 든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삶의 문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네, 동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그런 내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서로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일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제 아들의 믿음이 매우 부족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탄. 그 사탄이 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임금이 와도
그는 내게 관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나머지 사복음서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그것으로 끝인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특별히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 나랑 같이 죽자. 이 죽음의 여정에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부귀영화와 세상의 어떤 안정과 안녕을 위해 따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 왜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라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항상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꼭 지키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주어지는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